네, 어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바빴습니다. 네, 저보다는 아마 유족분들이 훨씬 더 바쁘셨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위로들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참 겨울에 우리가 좀 이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마음들을 좀 품고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많이들 사랑하시며 우리가 서로 서로를 좀 보듬어 주시는 그런 시절이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또다시 한번 고넬료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동시에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조금 특징이 있는데 그가 경건하였습니다.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였던 이 고넬료가 또한 자신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하라라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 둘과 자신의 충직한 부 한 명을 그곳 가운데 보냈을 때 또한 베드로가 그 시간쯤 그들이 도착할 때쯤 되어서 기도하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곳 가운데 각종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정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라고 한 것을 먹지 않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 동일한 환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틀로서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은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상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였다는 것 표현이라가 되어 있지만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들을 따라서 그곳 가운데 나아가라. 오늘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가 성령을 따라 그곳 가운데 또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이 고넬료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이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란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란 사람이 이와 같은 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가이사랴에 들어와 보니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나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바로 이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는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고넬료의 특징 중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던 이 모습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청소할 때 기쁘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요리할 때 기쁘신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볼 때 기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시는 분이 계시고, 누구는 전도하여서 온 사람을 교육하는 데 즐거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는 찬양을 즐거워하고, 누구는 악기 다루는 걸 즐거워하고, 이와 같은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 외에 다른 달란트를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달란트 중에 제일 특별한 것은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참 음악을 진짜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음악을 참 못합니다. 네, 수요예배 녹화된 거를 가끔씩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박자가 왜 이리 해도 안 맞는지, 네, 음은 어디로 사라져 있고, 네, 그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 달란트를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을 참 부러워하였고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게 없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 가진 분이 저를 대신해서 잘 해주시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없지만 그것이 있기를 바라긴 하지만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감을 좀 경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달란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명의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서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또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여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따라서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였었죠? 자신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응답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응답은 이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대답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야 되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응답을 내가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그냥 내 생각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이 초청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고넬료란 사람은 지금 이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왔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신들이 다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아직 우리의 참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것을 전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 좋은 말씀, 좋은 세상의 물건들, 때로는 따뜻한 온정, 때로는 따뜻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도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었고 그분도 삶 가운데 자라남이 있었고 그분도 삶 가운데 배고픔도 피곤함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같은 죽음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끝에 있는 그 죽음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와 동일하게 분명하게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가 나무에 달려 돌아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음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로마인이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그것은 가장 악독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겪는 형벌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것은, 죽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자, 반역자들만 당하는 그 형벌을 내가 반역자가 되어서 달려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것은, 달려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정말 끝까지 하느님 말씀에 순종만 하셨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그분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여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3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4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는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 되냐 하면은 바로 증인이 됩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죄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의 증거가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44절 45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여지껏 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무엇이 내려왔죠? 성령 하나님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되게 그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당연한 것 같이 여겨야 될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어져 있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전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성령을 받음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받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4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이 성령님이 오시자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증거함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꼭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은 자의 삶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은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약간 이제 말장난을 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불어서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들려도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현상, 저런 모습, 이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 20절, 21절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듣고 살아간다라면은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날마다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다면은 그 행위가 혹여 누군가에게 들킬까? 아니, 혹여 주님 앞에 들킬까? 날마다 감추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따랐기에 그것이 드러나서 어떻게 남들에게 평가를 받는지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도 피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눈도 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욕심,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 각각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내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했던 그 행동이 나의 중심에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되고 그것을 내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있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이미 드려진 바 되었기에 그것의 결과가 어찌하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